자, 53강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역사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통일한국 시대에 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마지막 때라는 주제 안에서 배우게 되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마지막 때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거고, 원래는 이제 짧게 다루려다가 좀 길어졌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된지 아시죠? 이미 그 부분에서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창세기 10장에 있는 11장에 있는 니므롯과 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최초의 반역입니다. 인간 세속 그런 정치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최초의 사건이지만은, 실은 그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원래 이제 마귀로부터 사탄부터 시작한, 루시퍼로부터 시작한 바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영광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교만이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적그리스도 왕국의 그런 기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신이 세운 또 다른 새로운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바로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그런 어떤 플랜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먼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뭐 과거의 역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이 엔타임은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엔타임이라는 시간의 범위를 정말 세상의 종말로만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엔타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20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시기부터 엔타임은 시작됐고요. 지금은 2000년이 이제 채워지는 이 시기는 엔타임의 또한 엔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있죠. 이번에 이제 아가서 잠깐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는데, Song of Songs라고 그랬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End time of end time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의 마지막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2000년 기간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간이 바로 그 마지막 end time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간 역사 가운데 엔타임을 준비하는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엔타임을 준비하셨고, 또 마귀도 엔타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엔타임을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대로 대항하는 적그리스도도 엔타임을 위해서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좀 긴 역사지만은 인간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안에도, 구약 성경의 예언서 안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초림에 대한 그런 예언과 더불어서 신약 구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부가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굉장히 오래된 플랜이라는 것들 여러분이 아시고요. 자, 오늘은 그 53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 시대와 또 지난 주에는 블레셋에 관한 블레셋 기원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블레셋이 관계 맺은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사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의 시대, 전환의 시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이 마지막을 누가 장식하냐? 당연히 사사가 장식하는데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사사 시대 많은 사사 중에서 모두 14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출중하고 또 가장 전국구적인 지명도를 가진 사람, 가장 사사로서의 큰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 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사사 시대가 더욱더 확장돼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시대의 사사 시대가 오히려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무엘이 사사로서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남겼으면은 계속해서 그 시대가 이어져 나가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시대입니까? 정치적인 체제로 말한다면은 신정국가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시대. 그래서 사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사사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아닌 듯 하면서도 근데 이 역할을 다 수행한 사람입니다. 사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세웠을 때 사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사는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사사가 통치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사사가 죽는 그 순간부터 급속하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32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를 종결하고 사무엘 상 시대가 있어 엘리와 그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사 시대의 역사는 패턴이 있었어요. 일정한 패턴. 저는 그것을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고 했어요. 나쁜 일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인데 이 악순환의 그런 흐름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압제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징치할 때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사사로 말미암아 압제자를 물리쳐 주시고 압제자가 물러난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것이 몇 년이든 또 최고 긴 사람은 40년 걸렸는데 80년 걸렸죠. 80년이든지 간에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그러다가 또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다시 타락을 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신기하게도 아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의 기록들은 아주 분명했다는 거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 사사가 없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패역했다는 거. 아주 역사의 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 대리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무슨 정치 제도가 있었습니까? 행정 조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사사 시대는 사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사사를 따르는 무슨 수행원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어떤 정치 조직이나 행정 조직이나 군사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거버먼트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9장, 20장, 21절 4장 모두 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때는 사사시대는 적어도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회가 안정적이었다는 것. 그러나 어쨌든 이 신전국가 시대의 정치체들을 가진 이 사사시대가 종결되면서 왕정국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신정국가를 종결짓고 왕정국가를 세우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뛰어난 사사인 사무엘인데 왜 사무엘이 그 역할을 맡아야 했을까?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서 2명의 왕을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대통령 만드는 사람들 해가지고 대선 때가 되면은 대통령을 만드는 그런 아주 그냥 큰 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무엘은 누굽니까? 왕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킹메이커. 들어봤죠? 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가 실제로 왕보다 더 있었어요. 왕은 아니었지만은 당시 이제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 보면요. 사울은 뭐 나중에 한 20년 뒤에는 약간의 그 힘이 생길 때는 사무엘이 오히려 그 사울 대신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약간 주저한 것이 사실이에요. 사울이 혹시 그것을 알면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주저한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영적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의 권위는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오히려 더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2명의 왕이 탄생됐고 그만큼 사울은 그 사사 시대의 어느 사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수 있는 2명이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고 또 사무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이 혼돈과 무질서 또 폭력과 강포가 만연됐고 또 외부적으로는 사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이 그 블레셋과의 그런 라이벌 관계가 경쟁 관계가 고착화되는 그런 시기에 사무엘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블레셋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0장부터 쭉 시작되어 가지고요. 블레셋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해안 지대 그 일부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BC 12세기부터 10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 동안의 그 지중해 연안의 근동 지역에 아주 정치적인 큰 대변환이 있었고 제국들의 힘이 권위가 약해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가나안 지역은 힘의 공백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 공백기 기간 동안에 주변의 조그만 약소국들이 그전에는 다 어떤 속국 형식으로 자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하나씩 그런 소국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지역의 패권을 막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사사 시대와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틈타서 해양 민족들이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또 어디입니까?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이집트나 또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블레셋이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 전에 다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철기 문명을 갖고 왔는데 이 블레셋이 원래 살던 블레셋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민족이긴 같은 민족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블레셋 민족은 좀 온건한 민족이라면은 또 해양 쪽에서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성경에는 갑돌로 표현된 또 그렛 족속이라고 표현된 이 해양 민족들은 좀 호전적인 민족인데 아마도 그 시기에 그 블레셋 땅의 어떤 그 리더십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블레셋 민족들을 그 해양 쪽에서 온 민족들이 복속시켜 가지고 뿌리는 같을지라도 복속시켜 가지고 강력한 호전적인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 12세기 특별히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부각이 돼서 그 전에는 창세기나 이런 출애굽 때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과 크게 무슨 대립이 되거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다가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조금씩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돌출되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때는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식민 통치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바로 11세기입니다. 11세기고요. 삼손이 제가 지난 강의 때 삼손이 사역하는 시기가 BC 1075년에서 55년인데 오늘 제가 좀 이것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BC 1095년부터 75년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압제하는 시기에 전반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더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간 이거 40년의 역사 압제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그 삼손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사사 시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대적자로 등장하고 다른 압제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잠깐 압제했어요.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압제해서 그 사사가 세워져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면은 다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블레셋은 아닙니다. 아예 이 땅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데 완전히 고착화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띠게 되고요. 이 블레셋은 이후에 솔로몬 시대 초반까지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힘이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물론 잠깐 열왕기 상 시대에 잠깐 블레셋이 한 번 더 잠깐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블레셋은 완전히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등장한 시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명의 왕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가장 그 시대에 걸출한 사사고요.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전국국 사사라고 그랬어요. 사사가 다 전국구가 아닙니다. 한 지파의 사사가 많은데 몇 명의 전국구 사사가 있는데 특별히 사무엘은 완전한 이스라엘 전체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던 그런 사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대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고 또 굉장히 왕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와 폭력과 강포가 심했던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씩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강성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게 됐고, 그것이 사무엘에게 모든 백성이 왕을 달라는 요청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사무엘이 살았고, 바로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사사였으면은 그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사무엘만이 왕을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었고, 또 그런 어떤 블레셋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도 가진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 그 시대에 적합한 자로 사무엘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때는 이렇게 큰 시프트, 축의 변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큰 입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사무엘이 BC 1103년에서 태어나 1017년에 사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84년을 산 것 같은데, 근데 이때의 주적은 이스라엘 주적은 블레셋이었고,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바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 또한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기 본거지가 집이 어디냐면은 여기 라마라고, 요 지역이 사무엘이 살던 지역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지역인데,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했냐면은 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때는 길갈로 가서 길갈에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또 베델로 가서 또 여기서 미스바로 가서 그리고 다시 라마로 가는 이런 어떤 순회 사역을 주로 이 지역 이때 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한 일이 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고, 그 블레셋이 압제하는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 하나님을 배역한 것을 사무엘은 이전 사사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다녔다가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계속해서 이런 순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미스바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군중 집회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스바 대각성회 부흥 집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을로 다니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요즘식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는 이 어느 날 미스바에 정착한 다음에
이 지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규모의 집회를 합니다. 뭐 몇만 명이 될는지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어떤 집회하냐면은 회개 집회를 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바로 미스바 대집회입니다. 대각성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니까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이 미스바가 여기 있죠. 미스바에서 멀지 않는 이 개발하는 지역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식민 지배하는 이 사령부가 여기 있었는데, 진지가 있었는데 이 소식이 멀지 않으니까 바로 듣게 되죠. 정찰을 나가면 금방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하는 도중에 이 게바에서 블레셋 수비대가 이것을 알고 이쪽 서쪽의 해안 지대에 있는 블레셋 본진에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보고가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미스바에서 지금 모였으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자마자 블레셋의 군대가 미스바로 지금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영적 대각성 성회가 자칫 국가 독립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규모 군사 원정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습니다.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대로 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뭐 정부도 없었고 행정 조직도 없었고 군사 조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농사짓는 평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의 군대가 몰려오니까 겁을 먹게 됐죠. 그 얘기가 사무엘상 7장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소 하니.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일이 7장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상하에 보시면은 그 사사 시대의 아주 그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초전적인 역사를 가지고 변변한 군대가 없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하게 해서 이 비슷한 얘기가 기드온 때도 있었고 또 어디 있었습니까? 또 드보라 때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요 이 번제 드린 사건이 그 사울 왕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길앗 지방에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물리치게 될 때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힘을 통해서 그 대적을 쳐부숩니다.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0년 뒤에 또 다른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누구랑 싸우냐면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 강력한 아말렉 군대 앞에서 그들과 싸울 때 또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미 경험했던 그런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그런 일이 또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스마 전투의 결과 블레셋은 대패하고 이때 이제 블레셋의 이제 지배가 끝나게 됩니다. 40년의 블레셋 지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삼손의 그런 사역 기간을 제가 수정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게 된 겁니다. 이 미스바 전투가 승리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본격적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빠요. 그쵸. 여지껏 그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 게 누군데 이제 늙은이 취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무엘 당신이 이제 다 늙었으니까 별 볼 일 없고 또 당신의 아들들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 당신을 통해서 기도할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이 자존심을 상했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섭리 가운데인 줄 알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왕을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2절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요. 나중에 보면은 돈도 많아요. 당시에 소가 굉장히 큰 재산 가치인데, 그리고 덩치도 보시면은요, 다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옵니까? 다른 사람 머리가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한 2, 3cm가 큰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 가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니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데 BC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동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면서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과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무엘 13장의 기록을 보면요.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까 했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승리의 결과 사울이 이제 백성들의 왕을 세워야 되는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여전히 이 아까 했던 바로 이 게바 지역, 아까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게바 지역에는 여전히 블레셋의 수비대가 남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미스마 전투에서 블레셋이 져서 패배해서 도망쳤지만은 그들은 본진들은 자기가 원래 살던 그 해안 평야지대로 블레셋 평야지대로 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게바 지역에서는 블레셋 수비대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철수한 것이 아닌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왕으로서의 과제는 바로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주권을 독립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사울의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기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분권하다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지방자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에 의해서 지파별로 독립적으로 정치적인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파가 하나로 통일된 그런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 기초를 만드는 역할이 사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면 알듯이 이 300년 넘는 동안에 이 흩어졌던 12지파는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지방색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요만한 땅덩어리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지방에 그러니까 공화국이 있잖아요. 전라공화국, 경상공화국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지방의 그런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지방색이 있었잖아요. 말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도 경상남북도를 이렇게 합친 정도의 땅덩어리예요. 물론 이때는 이 요단 동편에도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남북도보다는 크겠죠. 어쨌든 아마 남한의 한 절반 정도의 아마 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12지파가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완전히 300년 넘는 시간 동안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파별로 그러니까 지방색이 막 많아졌습니다. 지방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투리도 생겼다고 했죠. 에브라임 지파 생각나죠? 십볼렛을 발음 못해가지고 십볼렛. 그만큼 요단 동편과 우편의 사람들의 그런 발음도 사투리가 생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지파별 어떤 격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지파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2지파의 리더십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보통 세 개의 지파가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이파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좀 이렇게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지파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지파별로 이렇게 어떤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대적으로부터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울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했어요. 그러니까 막내잖아요.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지만은 지파적인 어떤 권위도 여전히 막내였었어요. 굉장히 약했다가 또 이때 전에 사사시대 초기에 바로 그 레인 사건 아시죠? 예, 레인 사건, 레인의 그 첩사건, 그걸 통해서 베냐민 지파들이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의 남자를 뺀 모든 베냐민 족속들이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6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들에게 아내들을 400명은 어디서 200명은 또 보쌈해가지고 가져다가 결혼시켜가지고 자손을 이제 생산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 원래부터 작았는데 그런 역사를 한번 거치다 보니까 더더욱 규모도 작고 미력한 지파입니다. 발언권도 별로 없었고. 근데 사울이 거기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사무엘이 같은 지파라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암몬 족속에 그런 공격을 받고 그들을 대항하러 나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택해서 그때 초기에 택해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갈 때 거기에 있는 거기서는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사울이 그 일을 맡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베냐민 지파 주제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사울이 하는 것들을 반대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이 큰 승리를 하고 왔죠. 그러나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넓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반대한 그 사람을 원래 갔다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했는데 큰 승리를 한 기념으로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어쨌든 사울이 그 전투에 의해서 드디어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울은요, 자기를 따르는 행정 조직도 없었고요. 또 군사 조직도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자기 이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사람 외에는 아주 특별히 가까운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왕궁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살던 고향 기브아에서요 에셀나무 밑에서 백성들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집에서 그게 왕궁이죠. 그 왕궁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무슨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사무엘한테 붙잡혀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 안 돼도요 집도 베냐민 적어도 베냐민 어차피 자기 고향에서는 유력한 집안이고요. 뭐 키도 크고요 준수해가지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면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왕이 되게 해가지고요. 그냥 무거운 짐을 다 맡아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야 되고 또 그냥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지파를 무시하는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야 되고 뭐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정치 세력도 없었어요. 다윗은요 뒤에 나오는 다윗은 그래도 유다 지파 출신이었거든요. 어쨌든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울 때 유다 지파는 다 도와줬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힘도 되지 않는 지파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고생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기틀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그 믹마스 전투라고 사울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가진 군대가 3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2천 명은 자기가 인솔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인솔해가지고 3천 명의 군대로 3만 명의 블레셋군인데, 블레셋군은 3만 명, 보병만 3만 명이고 기병은 6천 명이에요. 대군이죠. 예, 그 강력한 군대 오합지졸에 불과한 3천 명을 데리고 막 전투를 벌일 정도로, 전투가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동굴에 숨고 숲으로 들어가서 3만 명 대 3천 명. 그리고 기병만 6천 명인데, 기병이 뭘 말하는 거 아시죠? 예. 뭐 철병거보다는 좀 약하겠지만은 그래도, 예, 탱크는 아닐지라도, 예, 자동차를 몰고, 예, 찝차를 몰고 뭐 모르면서 거기 기관총 달고 막 해 전투를 벌이는,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보병과 그런 싸움이죠. 예, 예, 우리는 막, 예, 소총 들고 막 이렇게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군대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와주셔서, 예,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분열된 여러 지파들을 하나로 묶고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키지도 않았겠지만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사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쌍하다. 왜 저렇게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불쌍한 삶을 살까? 예, 진짜. 나중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해가지고 자기 자식들과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고요. 목이 잘려가지고 성벽에 매달려 있고 뭐 막 그런 아주 그냥 치욕적인 아주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예? 하기 싫다고. 근데 사울이요, 처음에 보면은요 굉장히 성품이 좋았어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을 때, 예, 사울은 이렇게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사무엘상 10장 24절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변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초기만 해도요 굉장히 겸손하고 온순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사울이 나중에 난폭한 왕으로 변할 때는요,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사울이 그렇게 바뀝니다. 어쨌든 아직 왕정 체제의 경험이 없는 이 사울 왕국은, 예,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통치 체제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갑니다. 예, 건국 대통령의 사울은요. 그렇지만 사울 왕국은 일반 이방의 왕국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다른 왕국들은 어떻게 됩니까? 혈통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죠. 근데 사울 왕국의 특징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워진 그런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국가와는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발견된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다는 의미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왕정 체제로 바뀌긴 바뀌었어요. 왕정 국가로 바꿨지만은 이거 역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딘지 아시죠? 길갈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 첫 번째 그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을 때 5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할 때 언제든지 전쟁을 벌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간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발점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뭐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여기 있었어요. 이 성막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요. 그래서 이 길갈이 있었는데 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영적인 권위가 깃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13장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가 일어나고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사울은 어디서 바로 길갈로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빈약한 정치적 그런 배경을 보완해주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뭔 일 있으면 길갈로 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길갈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어떤 그 권위를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698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통치 체제는 왕정으로 넘어갔어요. 왕정으로 넘어갔지만은 각 지파의 장로들의 권한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뭐 고려나 조선이나 처음에 건국할 때 고려의 첫 번째 왕도 태조고 조선의 첫 번째 왕도 태조잖아요.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왕이 있을 때 첫 번째 왕이 했던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왕이 처음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 왕이 그냥 자기의 힘 갖고 세워진 게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의 힘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킹메이커들의 도움을 인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왕의 힘보다는 신하의 힘이 강했어요. 신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도 왕건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부인이 몇십 명 됩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어떤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과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을 취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왕정이 시작되니까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사울이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베냐민 지파라는 한계가 있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으로 세웠는데 뭐 저 따위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빈정될 정도로 사울에게는 권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이 오히려 사울보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은요 무늬만 왕국이지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통치하는 그런 수준의 아주 굉장히 미약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사무엘 22장 6절에 나오네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요. 사울은 에셀나무 밑에서 지금 참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에셀나무 밑에서 단창을 하나 들고 거기서 왕궁 대신 집정하는 그런 대신 그 나무 밑에서 지금 여기 참모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울 왕국은 무늬만 왕국이었던 그런 아주 약한 그런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40세인 BC 1050년에 즉위했고 40년간 통치해서 BC 1010년에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왕으로서의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40년의 세월을 보낸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굉장히 시기 질투하잖아요. 한 20년 뒤에 다윗을 엄청 시기 질투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은. 그 예수전전에서 지은 아주 오래전에 지은 책이 있어요. 세 왕 이야기라고 혹시 읽어본 분 계십니까? 그 세 왕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또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왕들 간의 그 어떤 내면적인 상처,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권위자로부터 받는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을 다루는 책입니다. 사울은요 실제로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존경은커녕 처음부터 멸시를 받았고요. 인정도 못 받고 처음에 왕국을 세우는 그런 험난한 작업을 개척 작업을 건국 작업을 혼자 다 감당했고 사울 뒤어 다윗 못지않게 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과 많이 싸움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아람이나 이런 조속들하고도 계속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별로 없었고 나중에 좀 그러니까 갑자기 별것도 아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물맷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딱 죽여버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목이 다윗에게 쏘였고 다윗이 그 이후로 자주간 사울의 사이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족족 다윗은 승리를 하면서 어느 날 잠깐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정상적으로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배역하면서 배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 당시에 그 사울의 통치의 근간은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됐고 그 사울에게 영적인 그 권한이 생기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기름 부음 갖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대신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왔을 때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주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매일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옆에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 다윗이 치는 수금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귀신 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사울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혹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오늘부로 사울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어쨌든 40년의 이 통치 기간은 사울에게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였고요. 자기한테 불편한 옷을 입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울은 처음에는 잠깐 길리앗 야베스 전투에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왕의 권위를 갖게 됐지만은 이것도 잠깐이고요. 제2년의 믹마스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살게 됐고요. 왕으로서는 살지만은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왕. 심지어는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또 다른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아직 자기가 왕으로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고요. 바로 자기를 이어서 내 아들이 왕을 이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아닌 다윗이 왕위를 이어난 것을 알면서
얼마나 그 다윗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예, 699페이지 넘어가면요. 예, 사울의 통치 2년의 믹막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는 처음부터 다윗에게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행정 체계나 군사 체계나 뭐 정보로서의 모든 기능들이 뭐 갖춰지지 않은 그런 때에 이제 겨우 믹막스와 베델과 또 베냐민 기브아에 3,000명의 상비군을 주둔시킬 정도로 미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블레셋은 3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마병으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예, 전쟁을 실전했고요. 예, 이 대적의 위험을 보고 사울 자신도 아주 두려워했고요. 또 군사들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적은 군사들의 대부분은 전의를 잃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사무엘뿐인데 사울이 정한 길까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길갈에서 이제 사울이 이제 학습 효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미스바 전투에서도 길르한 야베스 전투에서도 똑같이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그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더 이상 불안함을 느끼는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됩니다. 겨우 1년 동안 제대로 통치했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고 사무엘은 이 같은 사울의 행동을 추궁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3장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런 잘못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번째 사건이 이보다 20년 뒤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때 상황은 20년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이미 사울은 왕이 된 지 21년째 되잖아요. 21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국가 체제가 갖췄어요. 믹막스 전투에서는 겨우 군인이 3,000명밖에 안 됐는데 사무엘상 15장 4절에 보니까 20년 뒤의 상황을 봅시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러분 당시 20만 명은 대단해요. 아까 이 믹막스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가 3만 명이라는데 그게 대군이었어요. 그 대군을 보고 그냥 이스라엘이 놀랐는데 이제 상황이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20만 명이면 지금도 20만 명 대군이잖아요. 큰 대군을 소유한 아주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20년 만에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사울 왕국을 제대로 성장시켜 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행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을 보면은요. 그 2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했고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도 늘 승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믹마스 전투와는 상황이 달라서 20만 명의 대군을 거드는 사울이
뭐 아말렉을 두려워하거나 아말렉을 못 이겨서 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당연히 이기는 것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아직 사무엘이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1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 상황을 보면은 어떤 수세가 아니라 공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충분히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명령한 것은 뭐냐면은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우양까지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 속한 것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지금에 이르러서 하는 것에서 그들을 징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행한 일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죠? 제가 몇 번의 어떤 강의나 설교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라고 했어요? 반유목민이라고 그랬어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세 종류의 그런 대적들 중에 특별히 이 두 민족은 반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땅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서 추수한 모든 것을 메뚜기처럼 흩어가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반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징기스칸 시대에 몽골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 행군 대오를 가지고 아마 수킬로 이상 긴 행렬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이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앞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뒤를 돌아서 맨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싸움은 군사 대 군사잖아요. 민간인을 치는데 그것도 가장 약한 노약자들 다 뒤쳐져 가지고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전법이었죠. 앞에 있는 좀 강한 자를 공격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그리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뒤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아말렉이 행한 거 두고 보자.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사울의 손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들을 징치한다고 했는데 사울은 일정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명령을 들어줬습니다. 실제로 아말렉을 다 징치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놨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일종의 전리품으로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자만감을 가지고, 물론 나중엔 죽이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살려놨을 것이고, 또 좋은 양과 암소 몇 마리를 제가 아까 정신없는 사이에 막 타이핑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양을 자장 좋은 양, 암소 몇 마리를 아소 몇 마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에 대해서 추궁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궁색한 병명을 들어놓고 이 사건을 위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못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때 사울의 심정은 굉장히 그쵸. 옷이 찢어진 것처럼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때 또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무슨 내가 왕이 되길 바랬으니까 왜 원치 않는 왕이 돼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자, 일이 있자마자 사무엘은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참 이 사무엘도 굉장히 아주 냉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을 쏟아놓자마자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사울에게 이런 아주 그냥 경고를 하자마자 곧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또 다른 사람 다윗을 찾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게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사무엘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자식과 같이 세워놨던 왕이잖아요. 킹 메이커였잖아요. 자신이 세운 왕을 자신이 끌어내려야 된다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이후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게 되었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또 14절 이어지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슬픈 스토리입니다. 또다시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블레셋은 3m 키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선봉장으로 출전시키고 이스라엘 군대는 위축되어 버립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쳐 버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칭찬이 다윗에게 몰리고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힌 다윗은 이 일 후에 다윗이 잠깐 왕의 사이가 됐지만은 계속해서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셉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사이가 되기 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요구한 게 있었죠. 사이가 되려면은 지참금 같이 어떤 걸 요구했는데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을 죽여야지 가질 수 있는 양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100명을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갖고 오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사울이 만약에 사이잖아요. 사이면 사랑하는 아들로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심지어는 자기 딸을 이미 사울하고 다윗과 결혼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의 어떤 살인 위협을 받고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무려 10년 동안 다윗이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 여름에 보면은 이 그림 가운데 이런 통로로 이런 루트를 해가지고 다윗이 계속 보세요. 삥삥 돌아요. 여기를 삥삥 돌아가지고 모압도 가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가드까지 가서 거기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여기서 이제 블레셋 방백의 봉신으로 여기서 섬기면서 1년 4개월 동안을 블레셋 지역에서 자기 대적이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망명생활을 할 정도로 다윗이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이것도 사울에 있는 그런 불행이 다윗 가운데도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지루한 추격전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은 길보아 전투에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사울은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절망과 우울증에 빠졌고요. 그 전까지는 사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킹메이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사무엘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칠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딱 해서 그 위험한 시기를 다 겪어냈는데 지금 이때는 달라졌습니다. 사울도 없었습니다. 사무엘도 없었고요. 28장 4절 5절부터 쭉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러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지금 보면은 사울이 끝까지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뒤에 보면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실은 사울 시대에 사울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냈어요. 박수무당도 다 쫓아내고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방 신전들도 다 축출시켜가지고 사울 시대는 사무엘의 영도하에 사울은 굉장히 아주 모범적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범생이 같은 그런 사울이 말한 것들을 다 초기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전에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이었을 것이고요. 우림으로도 우림이란 게 뭔지 알죠? 제사장들이 흉패 한쪽에 듣는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도구입니다.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또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그것도 응답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에는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날 길을 인도했어요. 테론증 막 여기처럼 똑같이 막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인도하시고요. 또 어떤 사건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시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답답한 거예요. 시간은 쫓겨요. 지금 대적은 여기 앞에 코앞에 와 있어가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막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이 벌어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점장이로 갑니까? 점장이한테? 사울은 점장이한테 갔습니다. 예, 김지훈 전사님은 회개하실 텐데, 예, 사울은 점장이한테 갔어요. 예, 여러분 이제 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인간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신앙적인 행위는 남아 있었지만은 신앙 자체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쫓아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되니까 사울이 왔을 때 단번에 알아봤잖아요. 앉아가지고 그 여자가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 사울이 찾아왔으면 자기가 사울에 의해서 자기 동료들이 다 쫓겨나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또 그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했는데 사울이 요청한 것은 아니죠. 그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점치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놔라. 여기가 참 솔직히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난해 구절 중에 하나 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맡겨야죠.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언젠가 해석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해석이 되면. 안 되면 주님 오신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시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무엘의 영혼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튿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과 또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가장 듣기 싫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사울의 심정, 자기의 운명이 내일 결정되어질 운명을 알고 갈 때, 진짜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이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다음 날 그는 이 경고대로 그대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공격다운 공격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의 세 아들을 포함한 많은 군사들이 전사합니다. 사울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아들이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사울 왕국을 2년 동안 다 연장하는데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사울의 3아들을 다 죽고 자기 자신도 부상을 당해서 거의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죽음을 택하죠. 어쨌든 이로써 사울 왕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여기 이제 이 지도 가운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길보아 전투에 있는 모든 그 전투 지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이 죽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에게는 사울은 굉장히 원수였어요. 앞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번번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 사울의 머리를 여기 참수합니다. 죽은 시체를 참수해서 그 시체를 여기 보면은 벳산이라는 도시의 성벽에다가 여기다가 매달습니다.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겁니다. 봐라. 블레셋을 대적한 원수들의 말로가 비참한 말로가.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지 못하다고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성벽에다 매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던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 청년들이 밤새 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둡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길앗 야베스가 사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어질 때 길앗 야베스가 암몬족 속에 공격을 받았을 때 이 길앗을 구원한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은 거죠. 40년 전에 은혜를 갚은 거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을 맺으면요, 사울 왕국은요 인간 왕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자신에게도 왕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국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완벽한 정치 제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시대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배역도 없었고 반역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정치 체제도 없었고 행정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지만은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주변에 다른 왕정 국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요구를 허락을 하셨고 왕정 국가를 되었을 때 봐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정 체제가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들을 이 사울 왕국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사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국은 실패한 왕국입니다. 그렇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왕국.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실패한 왕국이 사울 왕국이 그런 것의 샘플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국에 이은 다윗 왕국이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출발을 하는데 다윗 왕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도, 새로운 정치 체제의 시도예요. 다윗은 똑같이 신정국가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의 그런 방식을 가장 잘 조화시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체제는 인간의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만은 다윗은 사울과 달리 철저히 그런 모든 나라에 운영하는 것들의 길을 누구한테 인도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보면은요. 사무엘과 같은 수준의 타고난 선지자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뭐 갓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거기에는 다윗 시대에는 아예 궁정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는 솔로몬 시대도 있었지만은 아예 국가에서 임명하는 무슨 뭐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어떤 나라에서 임명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직책이 선지자에게도 그런 직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모든 그런 정치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정치 행위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그런 어떤 국가의 그런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졌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남유다는 그 다윗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썼고요. 물론 실패한 왕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전통을 따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그런 어떤 정치와 또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여실하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국은 바로 그런 시대의 첫 단추를 연 거고요. 바로 실패한 인간 국가의 샘플로 역사 가운데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